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에 이르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4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을까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요, 오늘도 들어야 할 소리에 귀가 어둡고 정작 들어야 할 말씀 앞에 마음을 열지 못하는 우리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들려지는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심령이 깊은 울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날마다 큰 떨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가 복이 있을지어다. 전하는 종의 입술을 제단 피인 숯불로 정결케 하사 오류 없는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집에 하인 하나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갑니다. 하루는 주인이 하인을 조롱하기를,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아무 일 없이 잘만 사는데 넌 어쩌자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토록 어려운 일들을 당하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믿는 게 훨씬 낫겠구나. 빈정됐습니다. 그때 하인이 하는 말이, 주인님 노하지 마십시오. 가령 말입니다. 사냥꾼이 사냥 중에 사슴 2마리를 쏘았는데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죽고 한 마리는 다리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도망간다면 주인님께서는 어느 쪽 사슴을 보고 쫓아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망가는 놈을 쫓아가서 마저 잡아와야지. 옳습니다. 사람이 시험이 없는 것은 영원히 죽어 마귀의 것이 되었으니 더 이상 시험할 일이 없을 테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마귀가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니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는 유혹이라는 말은 없고 대신에 시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두 종류입니다. 그 중에 신약에 나오는 이름은 마귀라고 하고 구약에 나오는 이름은 사탄이라고 불려지는 이것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시험하는데, 이 시험을 영어로 템테이션, 즉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연단하시며 훈련하시고 성장시켜 나가는 시험이 있는데,
이런 경우를 테스트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시험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 당하신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혹이었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먼저 유혹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마친 직후인지라 성령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다고요? 아니,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마귀가 도망가야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런 거죠. 그것은 성령이 충만한 순간 오히려 마귀의 융단 폭격이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은혜가 충만한 곳에는 시험도 충만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유혹은 마귀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니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유혹을 한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문득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유혹하던 뱀의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에스키모인들이 이리를 사냥하는 방법 중에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군요. 예리한 칼날에 짐승의 피를 발라서 얼리는데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얼리는 과정을 반복함으로 피 얼음덩어리를 만든 다음에 이리가 잘 나타나는 곳에 놔두면 밤중에 이리는 피냄새를 맡고 다가와서 칼날에 얼어붙은 피를 핥아먹는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속 얼음피를 핥아먹다 보면 혀가 얼어서 감각이 무뎌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혀가 베어서 피가 나오는 줄도 모르고 계속 핥아먹다 보면 자기 혀에서 나오는 피인 줄도 모르고 마시기 허겁지겁 핥아먹는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 혀는 만신창이가 되고 결국은 피를 다 흘려서 쓰러져 죽는다는 거예요. 자, 마귀도 마찬가지로 인간을 사냥하는 방법 속에 유혹 속에 칼을 숨긴 채 보암직하고 모범직한 먹잇감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오늘날 교육과 예술과 문학과 의료 심지어 종교까지도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마귀의 유혹에 완전히 이끌립니다. 육신의 떡을 구하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거죠. 넉넉한 떡은 삶의 풍요를 위한 기본 조건일 테고요. 물질적인 욕구 충족은 우리 모두의 간절한 욕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실은 떡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말씀의 기갈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하심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스티브 잡스는 천재입니다. 대학도 졸업하지 않았는데 IT 산업에서 최고의 성공한 사람으로 손꼽히니까 말입니다. 그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상상할 수도 없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로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야말로 돌로 떡을 만든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그가 갑자기 췌장암에 걸립니다. 그런 모든 의료 혜택을 거부하죠. 그리고 자연식만 하려고 애를 쓰다가 얼마 살지 못하고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남긴 말 중에 나는 너무 일에만 올인했다. 내 가족과 내 영혼에게 남겨놓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떠나가요.
돈은 엄청나게 벌었지만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할 영혼에 남긴 게 없다면 그 천문학적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돈은 필요하죠. 따라서 돈은 벌어야 합니다. 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실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 거룩한 부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돈만 벌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건강도 챙기고 가족도 챙기고 행복도 챙기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챙기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 사절에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죠. 속에 칼이 숨어 있는 줄 모르고 덥석 물었다가 낭패를 당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의 돈을 물었다가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과 명예의 유혹에 발목을 잡히기도 하고 또 온갖 중독의 미혹을 당하기도 합니다. 뒤로 이어지는 마귀의 시험에 대한 예수의 답변도 모두 신명기를 인용한 말씀인데요. 신명기서는 고대 유대인의 광야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먹지 못했다는 사실도 이런 광야 생활 40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극도로 열악한 생존 조건에서 살아야만 했죠. 먹거리라고는 고작 박한 음식인 만나가 전부일 뿐입니다. 그런 생존 조건을 만족하게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비록 어렵고 죽을 만큼 힘이 들어도 버티면서 그런 환경을 감사하려고 애쓰고 인내하며 견뎌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깨달은 진리란 사람이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야 생명을 얻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체험한 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울로 교훈하고 계십니다. 황금 만능의 가치가 최고로 자리한 현대의 예수의 말씀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한번 여쭙겠습니다. 자본주의에 물든 교회 밖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돈은 역시 돈이더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자기 전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우리는 아닐까요? 문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만으로 행복할 능력이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의 결핍을 주목하게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채우는 일에 목숨을 걸도록 부추기죠. 먹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는 먹을 것을 위해서 싸우라고 부추기며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팔아서라도 돈을 취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삶의 결핍을 채우는 것보다 우선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밥을 먹어야 하는 이유를 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에너지를 얻는데 그 목적을 둬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삶이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하겠기에 비록 누군가 예수님처럼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포기할 수도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 이미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먹을 게 많아서 우리의 먹거리 중에 4분의 1은 손도 대지 않고 버리는 것들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것들을 버리는데 처리 비용이 1년에 30조나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곧 오늘 우리에게 행복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두 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읽어 주실까요? 자,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 것처라면 다 네 것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다시 한번 파악하자면 이 거짓에 능하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권위와 그 영광을 마귀에게 준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밝히고 있죠.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뻔뻔하게도 자기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신에게 절을 한다면 그것을 주겠노라고 사기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 세상 권위와 영광을 자신들이 취할 수 있다고 여기며 발버둥을 치지요. 인류의 역사 속에 나타난 제국들을 보십시오. 세상을 정복하려는 야욕을 가진 이들이 남의 나라를 침공하고 자신의 나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그곳에서 권위를 행사하며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땅이 없거나 식량이 없어서 전쟁을 하는 일은 절대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푸틴이 일으킨 전쟁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도 지금 안으로 보자면 지금 국정 위기도 모두 권위와 영광을 주겠노라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일이 분명합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는 욕망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한 마귀는 그런 인간을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말은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든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마귀에게 단호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단호하시거든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권위와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느 식물원에 들어갔더니 그런 식물이 있더군요. 식충식물. 이 곤충을 잡아먹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식물은 다 수분을, 그래서 흙 속에 양분을 빨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 식충식물은 잎이나 꽃으로 곤충을 잡아먹는데 기본적으로 모습이 아름답고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이 이 향기를 맡고 꽃으로 접근해 들어가서 앉으면 꽃잎이 닫혀버리고 곤충은 그 안에서 갓심으로 식물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 아니겠습니까? 아름답고 편하고 즐겁게 향기롭고 기쁘게 느껴지도록 만들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뭔가 맛있는 게 있을 것 같고 뭔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미혹의 늪에 빠져 들어가서 스스로 죽어가는 분상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안목의 정력으로 보자면 맛있는 게 있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진정한 생명의 기쁨도,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안식과 자유도 거기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고통과 상처와 죽음이 기다릴 뿐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먹이는 다 먹이가 아닌 거죠. 먹이인 것처럼 보이는 미끼도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바닷가를 갔다가 저만큼의 아주 예쁘게 생긴 물고기 한 마리가 모래사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나서 가서 내려다보니까 정말 예쁘게 생긴 물고기가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기심에 그걸 덜컥 집어들었는데 그만 그 모양으로 생긴 물고기에 얼마나 날카로운 바늘들이 여러 개가 매달려 있는지 손이 팍 찔리고 말았습니다. 피가 나는데 내가 그걸 깜짝 놀라서 그걸 땅에 던져버리면서 뭐야 이거? 그 물고기에 진짜 던지는 낚시꾼들의 미끼였던 거죠. 그게 떨어져 나와서 파도에 밀려서 아마 모래사장으로 아마 밀려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낚시질의 문외한 인재에 있어서 제 눈에 보기에도 꽤 예뻐 보이고 뭔가 가져가면 뭔가 그래도 놓고 볼 만한 적어도 최소한의 눈요깃거리는 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거는 물고기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뺏어가는 미끼였던 거죠. 그런 거예요. 양식은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겠지만 미끼는 무는 순간에 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인지 마귀가 주는 미끼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요구되어집니다. 오늘 그런 분별력을 말씀을 통해서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보자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인기와 허영심 즉 이생의 자랑에 대한 유혹의 태죠. 이 시험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지 마라, 십자가 따위엔 필요 없다, 이런 유혹이며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메시아 직분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회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 까닭에 말씀으로도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겠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얼마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을 테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실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죄 사함을 위해서는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제가 참 못마땅한 법규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음주 상태에서 벌이는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음주 운전, 음주 폭력, 음주 성폭행 참 많습니다. 그죠? 우리처럼 술 소비량이 많은 국가도 별로 많지 않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는 술 소비량이 1등이라는 부끄러운 수식어가 어떤 때는 참 문제다. 근데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음주에 따르는 심신미약을 핑계거리로, 변명거리로, 그래서 정상 참작을 위한 구실로 디미는데
이게 통한다는 거죠. 여러분, 술 먹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건 가중처벌이 돼야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음주 때문에 저지른 모든 범죄 행위를 그걸 정상 참작을 해야 된다면 오늘 우리의 법규는 뭔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술을 먹고 범죄했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 정상 참작이 되어야 한다면 문제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따르는 대가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뭔가 더 잘못된 선택이 거기에 포함됐다면 그건 가중처벌이 당연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자, 인간이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짊어져야 하는 가난과 수치와 질병과 죽음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려고 하신 것이죠. 그 길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힘들고 외로운 길이었으며 고난의 길이며 좁은 십자가의 길이었던 거죠.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방법, 주님의 길이 아닌 다른 식으로 살아도 된다는 수많은 유혹들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효과적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 길이 빨리 가는 지름길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더 편안한 길로 보이는 것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피하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절대 되실 수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마귀의 아주 그 그럴듯한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은 역시 단호하십니다. 따라하실까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데서만 성립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순간,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순간,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곧잘 하나님을 시험하고 곧잘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만 밑줄 쳐놓고 그것만을 외치는데, 사실 여러분, 그것만 말씀이겠습니까?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우리에게 불리하게 여겨지는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건 믿어져야 하고 믿으려고 애써야 하고, 그건 반드시 믿음으로서만 결판을 볼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순간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귀에게 수없는 시험을 받을지라도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사 세상 시험의 내용은 아주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그런데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세 가지 패턴으로 나타나는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기에 죄악된 세상의 시스템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되잖아요. 육신의 정욕, 이게 떡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 거기에 제한되는 거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육신의 정욕. 또 한 가지는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이게 안목의 정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이 에덴 동산에서도 이게 죄의 발동이 어디서부터예요? 보암직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마귀는 이 예수님의 안목의 정욕을 지금 자극하고 있어요. 그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요? 아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발이 돌에 부딪혀야지요. 떡이요? 떡은 돌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밀가루로 만드는 게 상식이에요. 자, 바로 이런 것들이 광야 인생의 유혹 전체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심처럼 사탄의 견고한 지인을 파는 강력한 무기는 오직 딱 한 가지. 그러니까 시험도 단순한 거예요. 유혹도 세 가지로 정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해답은 뭐예요? 딱 한 가지란 말이죠.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탄의 견고한 지인을 파는 강력 중에 강력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심각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이 이 광야 인생길을 헤쳐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은 말씀을 담대하게 붙들고 그 붙든 말씀을 우리가 삶에 선포할 때마다 마귀는 반드시 떠나갈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민족의 위기적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해답이 있다면 오늘 한국교회가 말씀을 붙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정쟁 때문에 좌와 우가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도 우리는 심각한 6.25보다도 더 심각한 전쟁을 오늘 우리에게 치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모든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의 횡포를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마귀는 떠나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열에서 다시 화합으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분열된